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맹신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는 만큼입니다. 조금 알면 조금 믿게 되고, 많이 알면 많이 믿게 되고, 희미하게 알면 희미하게 믿게 되지요. 분명하게 알면 분명하게 인생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전국 보석 조합의 연합회 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보석에 관해서는 아주 모든 것을 망라한 분인데, 보석이 이 동남아 지역에서 처음 건너올 때 그 희귀성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에 3,000원 하는 것을 들고 대전에를 갔답니다. 대전에 가서 어느 보석상에 도매상 큰 집에 들어가서 탁 내놓고, 사장님, 내가 명함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인데 희귀한 게 있어서 여기 조금 드리고 싶은데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 보는 거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60개를 가져갔는데 얼마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눈도 깜빡 안 하고 100만 원입니다. 하나에 100만 원, 3,000원짜리를. 그랬더니 묻더랍니다. 옆집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다 주의소 이러더라고요. 예. 가치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이것이 희귀하고 이것을 모르면 그냥 속는 것이고, 그거를 얼마에 팔았냐 물었더니 300만 원씩 알바 가서 팔았다. 여러분, 이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못 알아보면 반짝거리는 돌입니다. 그러나 알아보면 이거 하나 붙잡고 마음을 놓는 겁니다. 뭐 급하면 이거 팔면 되지 뭐. 급하면 이거 쓰면 되지 뭐. 이것의 가치를 알고 들고 있는 사람과 그냥 반짝이는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의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네이 명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 안에 달려있는 명주라는 뜻인데, 어떤 인도의 큰 갑부가 아들이 유학을 가는 길에 안에다가 값비싼 명주를 달아준 겁니다. 많이 달아줬습니다. 단추 대신 필요하면 팔아서 쓰라고. 그런데 막상 이 아들이 유학을 다녀오고 난 뒤에 보니까 아주 바싹 마르고 힘이 하나도 없고 창백한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놀래서, 그 명주는 어떡하고, 네 옷에 달아준 그 명주는 어떡하고, 그게 왜요? 그 값이 성 한 채를 살 값이다. 그게 내 옷에 달렸지만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단추가 되고 만 것이고, 옷이 낡아서 그 보화를 그냥 낡은 옷과 함께 버려버린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몸에 지니고 다녀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화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그분을 여러 종교의 한 창시자 중에 한 사람 정도, 4대 종교 중에 한 분의 창시자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종교적 구분에서 예수 석가 그 중에 한 분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옆에서 그 예수를 믿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을 바꿨다고 간증을 해도 아직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관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이라는 단어를 원래 안 썼습니다. 우리는 견문이라는 단어를 썼죠.
뭐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해석을 할 때도 견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관광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볼관자의 빛, 광자입니다. 빛을 보러 다닌 것입니다. 서양을 다니면서 그들이 어떤 문물을 가지고 사는지를 배워서 신문물을 자기들에게 적용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 지구 이편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문물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연 그 위치에 서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빛인데 예수님을 알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야말로 빛된 인생이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꾸 더욱 열려서 더욱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들은 소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저기서 들은 이야기는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확인하기까지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 준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이걸 확인하고 나야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 듣고 뭐가 좋다더라 그거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예수 안에 내 생을 걸 수 있을 것을 발견한 후에 내 생을 실제로 의지할 때 실제로 의지한 그곳에서 실지의 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디 제대로 알고자 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왜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 이 안다는 말은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주님을 이제 진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 압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관계 속에서의 알미어야 아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희미하게 믿을까요? 희미하게 알아서 그런 거예요. 소문 듣고 아는 정도예요. 그냥 남의 흉내 내는 믿음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은 능력 없어요. 환란이 몇 번 오면 다 내던질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 놔.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그래도 이거 붙잡고 죽어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는 사람은 이거 붙잡고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예수가 구세준 게 확실히 발견된 사람은 예수 붙잡고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니가 50살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당장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부인 안 합니다. 20년 후에 그가 출소됩니다. 그런데 출소되던 날 그 부인이 남편을 마중 나갔더니 죽어서 화장한 유골을 내줍니다. 죽을 때까지 부인을 안 하니까. 고문하다 죽으니까 화장해서 내준 거예요.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래서 그가 누웠던 감옥 침상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칼로 새겨놨어요. 내가 죽어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영국 국교도들이 영국 청교도들을 박해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죽이고 동그란데 지붕이 없는 감옥에다 가둡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 안 하면 넘어가서 집에 가서 잘 살라는 거예요. 거기를 안 넘어가고 거기서 굶어 죽어요. 안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까? 주님을 아는데 이렇게 속상해하고 이렇게 사무쳐하고 이렇게 세상적이고 이렇게 근심덩어리고 그럴까? 예수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산 증거로 우리 앞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책을 고를 줄 몰라서 어떤 기독교 서적을 봐야 할지 몰라서 기독교 서적을 사러 나가면 한 30권씩 사오는데 가서 나는 기독 서적을 처음 읽습니다. 책 좀 골라주세요 하면 책 주인이 골라줬어요. 책방 주인이 골라줘요. 그럼 30권 사다가 한 달 읽으면 다 읽어요. 그때 많이 읽은 책들이 기독 유인들을 많이 봤어요. 뭐 그때 존 버년도 보고, 뭐 윌리엄 캐리도 보고, 허드슨 테일러도 보고, 뭐 수없이 많은 존 스타트도 그때 존 스타트가 아니고 시티 스터드 같은 사람도 그때 다 만난 사람들. 그런데 그걸 보다 너무 놀랐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보 같을까? 어떻게 자기 생애를 전부 주님께 드리고 살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들은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건 다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부셨구나. 그렇게 찬란했구나. 그렇게 위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그렇게 동반되었던 거구나. 얼마나 배우고 싶었는지. 제가 그때 쓴 글이 있습니다. 이랬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세상을 사랑할까? 안타깝게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득하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할까? 세상을 의지할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할까? 돈을 의지할까? 아직도 내가 돈을 의지함이 크구나. 그런 나를 보면서 혼자 가슴 쳤던 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과연 우리가 알아서 그분을 기댈 만하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오늘 나의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기적이 되고 있을까? 이게 심각한 질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은 질문으로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소문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얘기해봐라. 니는 내가 누구냐 너한테. 한번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나한테 예수님은 누굴까? 종교적 대상입니까? 아니면 내 생을 맡겨도 될 진정한 구세주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찬송할 수 있는 그분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장면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지난 성탄절 때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하느라고 그때 했던 설교를 좀 피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구세주. 그래서 그때와 좀 각도를 다르게. 그럼 어떤 구세주입니까? 모든 문제에서의 구세주입니다. 삶으로 말하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거처, 내 일터, 나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세주입니다. 전인적이라고 합니다. 내 존재의
연관된 모든 것에서 나를, 모든 그 아픔에서의 모든 구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내세의 구원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건집니까? 과거의 상처를 만져서 건집니다. 과거의 분노를 화해하게 해서 건집니다. 과거의 아픔을 디딤돌로 만드셔서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 외로웠던 그 시절까지 다 오늘의 유익이 되게 바꿔서 건져버리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만 나중에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그대로 써먹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까? 40년. 과거까지 다 건져내 버리시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부 영화가 한참일 때, 따라라란 뭐 그러면서 휘파람 소리 나는 서부 영화 한참일 때, 어떤 영화 감독이 사막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비하게 생긴 인디언이 나타나더니 한마디를 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비 올 거니까 철수해! 그러고는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 영화 감독이 아이고 희한한 사람도 다 보겠다 그랬는데, 왠게 저녁이 되니까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만 이 비설거지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또 갑자기 오더니 어제처럼 외치는 겁니다. 모래 냄새가 수상해. 폭풍이 오고 있고 태풍이 오고 있으니 철수해. 어제 경고한 걸 들었으면 비를 안 맞았을 텐데, 저 사람 말이 혹시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영화 장비를 전부 철수를 시켜서 이렇게 천막 밑에 보관을 했더니 그 말 그대로 폭풍이 몰아치면서 며칠간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참 신비하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날씨를 매일 묻는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게 될 겁니까? 찾아가서 돈을 주고 묻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내일은 어떻게, 돈을 주고. 그래서 그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인디언이 없어진 겁니다. 인디언이 없어져서 자꾸 이제 영화 촬영을 마감해야 되고 기간도 가까운데 자꾸 찾다 보니까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제발 날씨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인디언이 이제 못 가르쳐 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고장났어.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아시고 우리를 지금 그 아시는 길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알면서 그 주님을 실제로 의지해서 실제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들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이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잘 알아보지 못할까? 믿음의 문제는 모르는 문제인데 왜 모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도 전도까지 받으면서 또 성경 공부까지 하면서 왜 모를까? 첫 번째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해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들었다는 말은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귓가에 맴돌다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들려왔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 속에 그의 음성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배하지만 귀로는 다 듣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 속에 들리는 소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전에 중보기도팀들이 중보하고 기도합니까? 사람의 목소리로 귓가에 맴돌다 간 것은 이해를 돕기는 하지만 그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데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예배 전에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것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들으면 사니까. 우리 이사야서 5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려지면 삽니다. 들려지면. 귓전을 맴돌다 가는 건 들린 게 아니에요. 스쳐가는 거죠. 내 영혼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만 들리면 너는 무조건 산다는 거죠.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6장에 나오는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데 제사장이 나와서 그때는 뭐 마이크가 없으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고 그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마음에 받습니다. 그 음성이 자기의 영혼에 들리도록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찬양을 아주 마음을 열고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속에서 내 영혼을 바꿔고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서 아멘, 내 영혼의 전 존재가 동의하는 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의 고백이 내 전 존재로 고백되어지면서 생명을 품에 안아 가지는, 잉태하는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께 귀 기울이셔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와서 나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왜 못 알아볼까? 왜 못 알아들을까? 왜 모를까? 두 번째는 마귀가 그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지금 창문을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창문이지만 이 덮여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거를 벗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하지만 짐작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게 벗겨져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그럴듯하게 막을 씌워서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나 제자 훈련 시간에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접경 지역에서 다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접경, 저쪽으로 가면 말레이시아, 이쪽이 싱가포르라고 합시다. 근데 이상하게 싱가포르에서 복음 전도지를 주면 안 받아요. 안 받아. 화를 내고. 근데 이 사람이 저쪽 다리 건너간 뒤에 전하면 받는 거죠. 기뻐하고.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뭘까? 여기서 안 받던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야. 여기서 안 받던 사람이 왜 저기 가서는 저렇게 기쁘게 받을까? 여기서는 화를 내던 사람이 왜 저 사람 저기서는 저렇게 웃을까? 그 사방 알아봤더니 그 접경지대, 저 건너편 접경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해서 마귀가 그들이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물리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것이 벗겨져야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절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그 소경이 영적 소경인 거죠. 어느 교회가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돼서 전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 현장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어두운 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만 했더니 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고 마귀가 회방하지 못하면 되는 것을 자기가 시험해 본 겁니다. 종탑에 올라가서 동쪽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동쪽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광채가 가리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들 다 떠나가게 해주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지역에 등록한 교인들을 알아보니까 전부 동쪽에서 왔더라는 거죠.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 마귀는 회방하고 있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어떤 사람을 졸게 만들거나 어떤 사람을 무관심에 빠뜨리거나 그냥 조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지고 그리스도가 알아진 것으로 인해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 분명해진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생애를 걸고 분명하게 생애를 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같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 되심을 왜 우리가 못 알아볼까? 세 번째는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단단해진 마음. 씨앗도 밭을 간 뒤에 뿌리는 것인데 마음이 단단하면 씨가 탱그랑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서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모든 게 다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는 순간 모든 게 다 다칩니다. 마음이 딱 다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안 들립니다. 여보 선물 안 보입니다. 여보 맛이 어때? 맛 모르겠습니다. 여보 어때?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다치는 순간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마음의 그 작동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좌우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거죠. 상처받은 마음도 그래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다. 그것도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은혜를 한량없이 공급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해도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한테는 단 한 모금의 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냐? 마음을 보드랍게 한다. 보드랍게, 고운 가루처럼. 그 마음이 자꾸 보드라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또 바뀌면 또 신비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다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두부에다가 소금만 넣어가지고 나 요리할지 모르는 거 알잖아. 미안해.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마음이 열리면 입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지. 마음이 열리면. 가다가 어떻게 여기가 좋다 그래서 왔는데 길도 없네. 괜찮아. 당신하고만 있으면 되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나온 영어가 no problem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어떻게 오다가 도시락도 안 사. 괜찮아. 같이 굶으니 더 좋다. 야, 그지? 굶어도 좋아. 그런데 이 열린 마음 속에 은혜도 들어가도록 주님이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마음 문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여러분의 수준을 믿고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구조 속에 마음이 열려야 모든 것이 열릴 수 있게 한 그 구조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은혜를 그냥 본물처럼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으려고 열린 마음 하나 가지고 엎드렸더니 그냥 뭐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주체를 못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마음.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열린 마음이 가득해서 그냥 주일날 오기만 하면 은혜가 그냥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면 성령이 와서 뭘 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죄가 뭔지 가르쳐 줄 거고 의가 뭔지 가르쳐 줄 거고 심판이 뭔지 가르쳐 줄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야. 뭐가 와서? 성령이 와서. 그럼 뭐도 가르쳐 줘요? 의는 예수를 믿는 게 의인데 그럼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결국 인간은 심판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며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것이 성령이 알게 해야 아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자기 그거 못 봤어? 불 켜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 켜봐. 불을 켜면 단번에 찾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의 영적 눈을 팍 밝혀주면 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불을 켜기 전까지는 더듬는 거죠. 온통 더듬으면서 들은 얘기 가지고 느낌 가지고 해골물을 마셨던 승려처럼 그게 생수인 줄 알고 퍼마시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뛰놀고 그게 승리인 줄 알고 좋아하고 깨춤을 추는 거죠.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면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주는 진짜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확 열려서 심지어 저는 다니엘서를 읽거나 스가랴서를 읽거나 읽다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그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까? 이사야는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았을까? 확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세상에 오는 세대를 다 봐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오고 오는 세대를 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는 그냥 종교 생활에 더 신앙생활보다 종교 생활에 더 익숙해서 영적 삶을 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들이 부지기수인 것이죠. 우리가 더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믿고 싶지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로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 불, 방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임재로 증명되는 것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구세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까?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대속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최고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전가된다. 그러면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나를 대신한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도덕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거든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윌리엄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갱단을 조직하고 4명을 죽인 살인마예요.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재판정에서 받고 24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깨우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는 청소년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동화책까지 써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하면 그 영향력이 커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5번이나 올랐습니다. 살인자가. 그런데 2018년 12월 13일 날 형을 당했습니다. 주지사에게 그를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는 5만여 통의 편지가 도착할 정도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그의 의로운 삶으로도 그의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형을 방송으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윌리엄스를 데리고 동그란 사형 집행장에 가서 침대에 누이고 가죽끈으로 묶고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맥박기를 채우고, 그리고 그가 죽을 수 있도록 주사를 놓고 6분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값에 대한 죄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거 뭐냐?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은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부활은 뭐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설명인데 이것은 구원론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됐느냐? 물론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또 천국을 예비하러 올라가셔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본제단에서 뿌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쉬운 자라고 하는 법궤 뚜껑에다가 그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연납할 만한 제사라고 인정하면 제사장을 살려서 내보내고, 이 제사를 연납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긴 갈고리를 가지고 밖에서 다른 일반 제사장이 그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제사장의 소리를, 발자국 소리를 다 듣습니다.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 은방울 하나가 걸어 다닐 때마다 땅그랑 땅그랑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연납하셨군요. 우리는 죄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자유입니다. 그렇게 외쳐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야 이 속죄 제사가 주님이 연납한 제사임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 제사가 연납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서 나오셨다 이 뜻이. 예수님의 제사는, 속죄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다. 그 완전한 제사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처음 들어보죠? 잘못 들어봤죠? 부활에 대한 다른 설명은 들어보셨어도. 이것은 구원론과 매우 밀접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끝나면 이 제사가 연납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사장 대신 당신이 직접 제물로 드렸잖아요. 살아서 나와야 돼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짊어진 그 속죄 제사는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임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동의로 일어나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일이 일어난 이후 여러분의 심적 변화와 의지적인 변화와 소망의 변화와 모든 꿈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혹시 희미하게 알거나 그냥 짐작으로 아는 건 아닙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서 그분께 내 생과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위대한 찬송이 되는 복된 삶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